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만왕이 다 달라붙어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달라붙어도 안 되고, 지구 85에 가까운 인구가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문제든 여러분의 가족 문제든 여러분들의 현장 문제, 어떤 문제든지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이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름이요, 분수령이에요.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 그것이 인생이 망하느냐 사느냐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머리야 알지요, 지식이야 알지, 다 예수 알지요. 뭐 불신자도 저 스님도 예수 알잖아요. 그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되냐?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그 말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돼요. 기껏 뭐 돈 문제는요, 돈 많은 사람 해결해요. 건강 문제는 좋은 의사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병원 가도 안 되고, 억만금 있어도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것,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터키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말이, 그게 대통령 한 말이 온 국민이 그냥 막 화가 났어요. 지진 터졌는데 이틀 만에 현장에 와서 하는 말이, 이 대통령이 왜 이런 준비를 못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이건 막을 수 없었다. 그 자기 한 말인데, 그게 막 분노가 생겼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진을 어떻게 막습니까? 대통령 말은 맞죠. 그러나 미안하다고 참 대통령 그런 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죠. 마지막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마지막 때 전염병 코로나19, 큰 지진, 지금 코로나 터키에서 일어난 큰 지진, 기근이요 지금 막 아프리카 저 중남미 지역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이지요.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뭐 재앙은 작든 크든 재앙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에 진짜 문제가 뭐냐, 재앙이 뭐냐, 지진이 뭐고 기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치병이 뭡니까? 그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요. 재앙 문제는 눈에 보이지만 진짜 이 속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보이는 거는 잘 알지.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현장은요. 맞다, 틀리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마이크 들고 믿으란 말 합니까? 여기 있는 목사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앙의 배경에 사단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듣기 싫어도 사단은 있어요. 듣기 싫어도 지옥은 있다니까요. 그렇죠? 듣기 싫어도 지옥은 있어. 사람은 듣기 싫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듣기 싫어합니다. 사단의 심부름한 사람은 사단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거 꺾어야 돼요. 우린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재앙이에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시작이 언제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성경 창세기 3장부터 4장 계속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66권 읽어보면 전부 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지금 고통이에요. 고통이고 고통이에요. 이게 지옥 안 갔는데 세상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지옥 고통이요. 이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건 뭐 성경에 나온 지옥은 그럼 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지옥 같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잘 알면서 이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이거 뭐 관심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아야 내가 예수 이름 붙잡지.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해요. 예수 이름 부를 이유가 없어. 그러나 알면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해결책에 내가 이제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붙잡을 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말씀 가지고 만나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말씀 가지고 누리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말씀 가지고 응답받는 거지. 모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인생이 가진 문제가 한두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한두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 하나에도 5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인데 우리가 문제가 한두 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문제.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 말씀의 답이 뭐냐? 바로 복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그 복음은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원시복음,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한 아담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 곧 메시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신학용어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그 특징이 뭐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안 된다. 안 돼. 구약성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지. 봐라, 너희들 안 되지. 안 되잖아. 내가 너에게 되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 보낼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안 되잖아. 너희들 봐. 되냐? 안 되지. 이스라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막 노예 끌려가고 또 안 돼서 포로 끌려가고 또 안 되잖아요. 자꾸 안 되고 있잖아요. 되다가 안 되고 안 되고. 너희들 안 되지. 불가능해요. 안 돼. 근데 내가 너에게 해결책고 메시아를 보내줄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문제 해결책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초대교회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집에 모였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교인들이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제자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2제자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던 베드로가 한 말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구약에서 예언되진 그분이 오셔서 3년 공생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본 베드로가 당신은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문제, 절대 불가능의 모든 문제 어디서 끝났느냐?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다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맞죠?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실 때 인간이 가진 모든 죄, 앞으로 올 인생들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누가가 보고 기록했는데
그 위에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 붙잡은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등인되리라. 이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꺾어지면서 이게 해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빛이 임하니까 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요. 우린 이런 삶 아니에요. 이젠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삶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떠나서 인생 망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기준이라니까. 저는요, 기근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기준은 뭐냐? 복음 붙잡으면 전쟁이 그쳐지고 기근이 멈추고 지진이 멈추고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으면요, 재앙이 여러분 미치지 못한다니까. 전염병이 미치지 못한다니까. 그럼 전염병 안 걸리냐? 그 말은 아니에요. 전염병을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도 전염병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그 재앙이지. 그러니까 복음 붙잡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복음 놓치니까 우리가 전부 죽는 거지. 여러분, 단 하루서라도 복음으로 사시고 누리고 사세요. 가난이 문제입니까? 암이 문제입니까? 가난이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내가 죽는다 비참한 거죠. 내가 가난으로 죽는다 비참한 거죠. 그러면 가난이 없냐? 가난해요. 암 없냐? 암이 있어요. 그러나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딱 붙잡으세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요. 아니, 우리 주일날 말씀이지만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뭘 붙잡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꺾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꺾어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9장 1절부터 15절에 사울이 꺾어진 건 복음으로 꺾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꺾어질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여러분들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꺾어요. 예수 이름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왕의 마음을 꺾을 수 있겠어요? 그 왕은 못 꺾어요. 아무도. 예수 이름은 왕도 꺾는 거예요. 왕도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꺾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꺾어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그냥 완전히 꺾어진 거지. 그리고 완전히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딴소리 안 해. 이제는. 옛날은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했어. 예수 이름 말고.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죽였다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가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외친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가서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랬죠. 막 아니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더니 저게 미쳤나, 이제는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막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그랬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핍박했던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거 내 문제 해결한 거, 내 인생 문제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 해결했는데 세상은 또 살아갔잖아요. 우리 현장에 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 현장을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됐지만 문제 많은 세상에 살잖아요. 난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 현장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 가지고.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 여정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정. 여러분들의 걸음은 복음 여정이 돼야 돼. 아멘. 이건 절대 복음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정, 복음의 여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위에서 오는 힘이에요. 위에서 오는 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늘에서 오는 힘이 아니면, 보좌에서 오는 힘이,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이런 속에 사는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어렵게 했지. 아들 그 압살롬이 어렵게 만들었지.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이. 그때 이 힘이 없으니까 핑계가 다 이거예요. 이게 다 핑계거리요. 이놈의 세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직장은 왜 그런 거야. 그건 맞는 말 같이 얘기지만 자기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지. 힘이 있으면 그 문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일본한테 왜 36단 압박 소름돋았습니까? 힘이 있으면 일본 이겼지. 힘이 없으니까 당했지. 안 그래요? 그 자기 힘 없는 건 모르고 자꾸 이유 핑계가 많아. 여러분들 힘 있으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어요. 여기 이유가 없다. 복음이면. 여러분들 진짜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이거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영적 사실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요. 지금 이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지금요. 안 보여.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야.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왜 이러냐 저러냐. 맨날 싸움이요. 무슨 싸움이? 육신 싸움이지. 알아?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천공인가 무슨 공인가 불러가지고 했다고 또 난리요. 그러고 있는 당신네들은 점쟁이 안 찾아갔어요? 국회의원들 다 안 쫓아갑니까? 가서 안 빕니까? 가서 비는 게 뭡니까? 그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모르고 싸우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비는 거지. 여러분 가서 비는 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비는 겁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비는 겁니까? 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지. 안 그래요? 모든 거 다 비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힘 있으면 돼요. 힘 있으면 돼요. 힘 있어요? 힘을 가지세요. 알지 말고
아는 힘 말고, 아는 게 뭐 힘이다? 그 지식의 힘 말고 진짜 믿음의 힘 있잖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되니까 뭐예요? 누림 있는 거예요. 누림.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서 어떻게 내가 행복합니까? 말도 안 지. 힘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힘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힘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감옥을 초월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예요. 아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얘기 끝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 하나 얘기 들어봅시다. 요셉. 아니 바울하고 요셉 얘기만 해. 딴 사람 말고 뭐 성경에 다 나왔지만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집에 형제들 많이 있어도 요셉은요 11형제고 달라. 요셉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과 안 싸워요. 근데 하나님 말에 요셉을 참 하나님의 사람 요셉 왜 구덩이에 던집니까? 왜 노예로 팔립니까?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한 번도 그 속에 들어가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누렸다니까. 보디발 집에 감옥에 들어가도 누렸어요. 절대 당하지 않아요. 꼭 뭐 봤잖아요. 바로가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바울 안 그래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행하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요 풍랑에서 뭐 딴짓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 아멘.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이 현장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 그 현장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이 어려움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많은 문제 현장에 내가 무너져서 그거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돼야 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하면 살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직장이 불평거리가 아니요 살리는 직장이 돼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살렸잖아요. 40년 된 안진병의 불치병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누가 고칩니까? 불치병자를. 예수 이름이 절대 불가능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냈잖아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비참 그 불행한 사람은요 남 상처 주고 남 어렵게 만들고 남 고통 주고 남 죽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저 사람 살리려고 그냥 힘주고 살리고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디 가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다 죽이려고 달려들어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맞아요?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끝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여정의 끝은 있다. 마지막 끝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의 끝은 뭐면 나의 끝은 뭡니까? 결국 끝은 하나님이 237개 나라,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화되고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삽니까? 마지막, 다시 미래. 우리가 보는 것은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이런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해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 속에 미래를 보셔야 돼. 내가 문제 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미래를 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미래를 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를 놓치니까 당장에 걸린 문제에서 인생의 말에 낙심해요. 보여야 도전하지, 보여야 내가 뭔가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하루가 천일이고 천리고 하루 같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영혼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재난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와도 우리의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가, 복음 전도가 우리의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복음 전도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 했다고요? 복음 전도예요. 마지막 날까지 복음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눈 감아서 죽을 때까지도 내가 마치고 가야 될 게 뭐였어요? 복음 전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 죽으실 때 복음 전하고 갔죠? 우편 강도에게.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도 복음 전하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은 오직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미래와 마지막을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죽을 때 괜히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죽을 때 막 힘드니까 괜히 막 원망하고, 그럼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멋있게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뭐냐? 어쨌든지 현장에 답을 주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답 주는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하는 사람,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질 그런 때까지 우리는 오직 인생 올인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나의 힘.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여러분들에게 힘은 영적인 힘이 근본질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본질의 힘입니다. 그 다른 힘 붙잡고. 그리고 나의 일. 나의 일은 뭡니까? 내가 하는 기능, 탤런트가 결국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일 가지고, 기능 가지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일에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기능은 하여튼 충성해야 돼요. 그 충성 속에 세계화될 만큼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은 세상 나라 살지만 사단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사단 문화예요. 사단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음 문화예요. 아멘. 자, 오늘도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말씀 주셨다. 그 말씀 속의 내용은 뭐냐?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그러면 답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살 때 그 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라. 그 답으로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는 전하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가야 돼요. 지구가 망한다, 언제 망할, 그건 우리의 관심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끝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방향, 어쩌든지 이 세상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 그게 우리 안의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같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현장을 237 나라 살릴 만큼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